지갑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시죠? 그 지갑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그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지갑들을 꺼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성경 공부 시간 이것도 주제가 순종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대부분이 뭐 하나님 겁니다. 아멘. 막 이래 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시간에 어쩌면 이거 지갑에 돈 오늘 하필이면 많이 넣어오는 날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물었답니다. 여러분 집에 통장이 있지요? 그 통장은 통장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랬더니 많이들 대답을 잘 못하고 몇 사람 정도만 하나님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웃고만 있더랍니다.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집문서 있지요? 땅 문서 있지요? 그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의 낯빛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난데없이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고 할까 봐 이게 깜짝 놀라고 아마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오케이 다 바쳐 이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뭐 걱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은 사실 아무 쓸모없는 걱정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 허락 따위는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은 반드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체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신앙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는 것을 무슨 대단히 의로운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제정신이 않은 말들을 할까 하고 봤더니 이 헌금을 복받기 위한 수단증으로 생각하는 기복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고쳐야지 헌금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건 이건 교회를 파괴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물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8절까지 장장 88절에 걸쳐서 세밀하게 그 헌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희년맞이 비전 성취를 위한 12바구니 헌금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헌금운동을 과연 어떤 자세로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힘써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 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한 9개월 정도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이라는 건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고 이제 성막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은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 1절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다가 딱 연결시켜 놓아도 내용상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성막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하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영을 이룰 것인지, 이 성막은 누가 관리할 건지, 이 성막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돈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장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 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그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그 제조하는 방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로 회막과 증거계를 비롯해서 이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성막에 있는 것들을 거룩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레 6대 또 소 12마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 9개월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거기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성막을 만들어 쓴 이 성막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은 반드시 마련해야만 했던 당면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많은 헌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운반 수단을 위해서 또 헌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피곤한 일이 아닐 수는 없을 겁니다. 이미 성막을 위해 헌물을 드렸던 저들이 민수기 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막 운반을 위한 수단을 헌물했을 뿐 아니라 또 그 뒤에 이어진 내용에 보면 제단을 위한 헌물까지 바치는 등 계속되는 헌금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특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나올 법도 한데 이 본문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불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당해 나갔다 이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쉽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처럼 기꺼이 헌물을 바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저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아론의 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원하시며 여호와는 원하시며 여호와는 원하시며 하고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가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그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수기 6장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역시 하나님 아니면 들어갈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저런 계속되는 헌물을 힘써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복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동이 곧 헌금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의 시험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순간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아서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고야 말 것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비록 거칠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와 같은 평안과 기쁨의 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황인철 장로님이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천의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영락교회에 집사 시절에 다니실 때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헌금을 하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천의 백화점을 경영하시는데 사업이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천에 있는 사모님들이 그 인천에 있는 백화점을 좀 이용해 주면 좋은데 그 서울에 가서 백화점을 돌아보니까 인천에 있는 백화점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행한 어음 막느라고 허덕허덕거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이 교회에 한 사업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분이 돈은 없고 어음을 써서 헌금을 한 겁니다. 교육자들이 그거 발견하고 뻔히 사업 사정이 어떤지를 다 아니까 만류했던 겁니다. 그 쓴 어음 들고 찾아가서 사업 어려우신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반려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신 집사님의 말씀이 아주 유명합니다. 왜 내 사업은 어음 끊어도 되고 왜 교회 사업은 어음 끊으면 안 됩니까? 받으세요. 할 말이 없어서 받고 돌아왔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셨는가 하면 포천에 한 11만 평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구두로 말로 목사님께 내가 이 교회 기도원 부지로 내가 헌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어느 대기업이 그쪽에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주변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땅값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죠. 그 이제 사람들이 거기 땅값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왜 나한테 말하세요? 그거 하나님 땅이지 내 땅입니까? 라고 내심 이제 본인도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목사님 불러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 해버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땅값 오르고 그거 팔고 뭐 이럴 때가 IMF가 터지고 그럴 때여서 사업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망하셨을까요? 망하시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돈 걱정을 안 하고 살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천에서 서울 오고 가는 길에 차들이 많아지면서 정체되니까 인천 사모님들이 서울까지 못 가고 인천에 백화점이 뭐 하나 있다는데 하고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인천에 있는 그 희망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한때는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전국에 있는 백화점 중에 수익률이 손에 꼽히는 백화점 제가 1등인지 2등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내 사업에는 없으면서 교회 일에는 왜 없으면 안 됩니까? 내가 헌금한다고 망하지 않을 게 망하고 망할 일이 안 망하겠습니까? 망할 일은 망하게 돼 있고 안 망할 일은 안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헌금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리 말했던 겁니다. 사실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이건 따지고 보면 중요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안 망하면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전 성취를 위한 12바구니 헌금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희년의 비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그 음료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왜 뚜껑 아시죠? 이렇게 떡 뽑으면 음료 나오고 이렇게 쑥 눌러서 닫으면 안 나오는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 있습니다. 그거 사줬는데 이걸 딱 까줬는데요. 그 달콤한 향이 코를 싹 찌르면서 야 저거 한번 한 모금 맛 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에 물고 있는 애한테 야 그거 아빠 한 모금만 맛 좀 보자. 그랬더니 얘가 안 된다는 거죠. 야 그거 누구 돈으로 산 거야? 아빠 돈으로 샀잖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돈은 아빠가 냈지만 내가 골랐잖아.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까짓 치사하게 그 한 모금 얻어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또 까짓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내 돈 주고 한 병 사서 먹을 수 있을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아빠거든요. 그리고 그거 저한테 줬을 때 맛보게 해줬을 때 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너 기특해. 너 정말 멋져. 내가 너한테 이거 한 박스는 사줄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빠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능력을 몰라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도록 힘써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할 만큼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희년의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 힘 한번 제대로 써봐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 굳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희년의 비전 성취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서 힘써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헌물들을 받아서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직임과 봉사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일하다 할 때 그 일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과 봉사 이렇게 따로 번역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지만 본래의 의미를 살리자고 한다면 각기 맡겨진 일대로 회막 일에 사용케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부여된 헌물을 바로 이 성막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수레 6대 또 소 12마리를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를 했습니까? 레위인은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세 자손인데요. 먼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 한 대에 소 2마리씩이니까 몇 마리죠, 소가?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대, 그러니까 소가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던 겁니다.
각 자손들이 맡은 일을 따라서 배분했다고 했는데 이 각 자손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먼저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을 비롯해서 가죽 덮개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접을 수 있는 물품들을 관리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경우는 이 장막의 널판들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받침이라든지 말뚝이라든지 접을 수 없는 단단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라리 자손이 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짐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 4대에 소 8마리가 주어졌던 것이고 게르손 자손은 그보다는 적은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한편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도 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무는 이 성막 내부의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건 수레로 옮길 만한 것도 아니고 어깨로 매서 옮기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각기 맡은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일이 되도록 그 필요에 따라 배분해서 사용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자는 구호만 있을 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뜻은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이 사명, 희년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희년의 비전 5가지, 보리떡 운동을 완결하고 수도권 지교회를 개척하고 제네바 신대원을 후원하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강서 지역의 복지 사업을 정착하는 바로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뜻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가지 중에 뭘 먼저 좀 하면 좋을까요? 뜻은 모았는데 그 뜻을 모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희년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인 철학과 공권을 통해서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직임대로, 즉 이 희년 비전의 성취를 통해서 이곳 경양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이 있게 힘차게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 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아끼고 돈 모아서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비전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희년의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 남았는데 4년 남고 3년 남고 2년 남고 1년 남고 해가 거듭되어 가는 가운데 점차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그 희년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게 될지 그 기쁨과 희망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지하 2층에 옛날 교육국 자리에 새싹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작은 곳 하나 만들어 놨을 뿐인데 그것을 찾고 찾아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금 그냥 교회 여기저기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기쁜 웃음소리가 이렇게 퍼질 정도라고 한다면 희년의 비전이 성취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희년의 5대 비전을 그 필요에 따라서 일이 되도록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희년맞이 비전 성취를 위한 이 12바구니 헌금운동에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구 워낙에 좋아해서 그 16강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에 비에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였다가 축구 선수가 된 사람한테 골을 먹는 바람에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후반에 들어서도 계속 1대 0이었습니다. 후반 18분이 되자 마스크맨으로 유명한 선수 아시죠? 김태형이라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수비수를 빼더니 황선홍을 집어넣는 겁니다. 황선홍은 공격수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축구를 보면서 수비를 빼고 공격수를 집어넣는 건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수비 빼면 수비를 넣기 마련인데 수비를 빼더니 공격을 넣어요. 그리고 5분 뒤에는 왜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김남일, 수비 잘하거든요. 거기를 빼더니 이천수라는 공격수를 또 넣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 38분이 되니까 그 당시 대표팀의 수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홍명보 선수를 빼더니 그 당시 공격수였던 차두리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 3명을 빼버리고 공격 3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 이런 강수를 두었을까요? 1대 0으로 지나 2대 0으로 지나 10대 0으로 지나 16강 떨어지는 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거 일단 수비 다 빼고 공격이라도 넣고 한번 밀어붙여 보자, 이런 마음으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가 막히게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교회 앞에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거룩한 부담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결단코 위축되거나 피할 생각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기를 기다리기 위한 마지막 재료만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서 이렇게 나눠 먹을 양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긴 그 양식이 또 아들 나 딱 정확히 반 나누자 하고 나눠 먹을 양식이었겠습니까? 아들 입에 집어넣을 양식이었지 자기 입에 들어올 양식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과부였던 여인, 이 고질고 모진 인생 그냥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졌을 텐데 그 삶을 영위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 놓고 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아껴서 마지막 남은 음식 재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야, 먼저 나한테, 그 다음에 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대. 그거 내주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만들어 먹어도 죽기를 기다리는 형편이고,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한테 먼저 줘도 어차피 죽는 건 매 한 가지고, 걔 좋다, 내가 죽으면 죽지 뭐, 그거 만들어서 아들 입에 들어갈 떡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드린 결과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 됐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몇 끼니마다 그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제 스타일이 좀 바뀌었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파마에 좀 재미가 들렸었습니다. 파마하는 거에 재미가 좀 들렸었어요. 가면 1시간 반 정도 파마하는데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파마하러 미용실에 가는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갔더니 음료 갖다 주죠, 먹을 거 갖다 주죠, 머리 막 여러 번 감겨주죠, 이거 팔 아플까봐 여기 쿠션 갖다가 주죠.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마 열심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머리 확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파마할 돈이라도 아껴야 헌금할 수 있잖아요. 저 이거 어제
남성 전용 미용 클럽인가 6천 원 주고 잘랐어요. 6천 원 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헌금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는 돈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든 아껴서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한다고 여전도회에서 저에게 사례를 줬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잠시 배부름의 일시적인 소비보다 희년의 비전을 위해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이 헌금 바치기로 아이들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야, 아빠가 오늘 설교하면 있지? 10만 원 봐도 이걸로 뭐 할까? 그랬더니 엽기 떡볶이 사 먹어, 치킨 사 먹어. 막. 야, 근데 그거 먹을 때는 좋잖아. 근데 먹으면 또 먹고 싶지 않아? 또 먹고 싶대요. 그거 먹으면 또 배고프지 않아? 또 배고프대요. 그래, 이거 그때만 좋고 사라지는데 이거 비전 헌금해서 하면 이거 희년 비전 성취될 때 그대로 다 남는 거 아니야? 아빠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좋아, 그렇게 해. 그래서 오늘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좀 안쓰러워 보이세요? 이렇게 힘든 길 가지 않아도 이거 희년 비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헌금 다 교회 안에 가두면 됩니다. 더 쉬운 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선교관 있고 교육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팔면 이 모든 거 다 해결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길 우리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경양교회가 걸어온 역사 속에 쉬운 길을 택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해야지 피할 길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의 비전 성취하자고 밖으로 내보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멈추고 우리 안에서만 좋자고 활발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희년 비전 성취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 다 팔아버리면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은 결국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으면 잘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양교회에 허락하신 희년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희년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희년 비전 성취를 위한 12바구니 헌금운동에 힘써 동참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희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10에서 12 여전대회 회원들과 오늘 모인 모든 경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